원효대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귀족과 왕족 중심으로 흘러가던 불교를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이끈 수행자였고 학문적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광대 같은 스님이기도 했습니다. 원효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승려의 삶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삶 속에서 꽃피우고 백성들의 숨결과 하나가 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통적 불교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있는 불교, 걸림없는 불교를 보여줍니다. 원효가 태어난 것은 신라 진평왕 말기 선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향해 가는 격동의 시대였으며 곳곳에 불안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미 신라의 국교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절은 웅장하게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면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원효가 태어난 것이지요. 원효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단박에 이해했고 스승들이 놀랄 만큼 깊은 사유를 펼쳤다고 합니다. 출가 후 그는 불교 교학을 탐구하며 고승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점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불교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가? 왜 부처님 말씀은 삶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있는데 왜 경전 속에만 갇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당나라로 향하던 길에서 얻은 깨달음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어느 날 원효는 먼 길을 가다 밤이 되어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목이 마른 그는 손에 잡히는 그릇에 고인물을 마시고는 살았다 하고 안도하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날이 밝고 보니 그것은 샘물이 아니라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쳤지만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밤중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그것이 더럽게 변한 것은 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본 것이다. 깨끗함과 더러움, 기쁨과 괴로움은 결국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 바로 이 깨달음이 일체유심조의 마음입니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불법은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원효는 파격적인 행보를 걷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깊은 산속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나아가고 아이들이 뛰노는 마을로 나아갔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 곁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불법을 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 경전 대신 원효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때 부른 것이 바로 무예가 걸림없는 노래입니다. 무예란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를 뜻합니다. 그는 무예춤을 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의 웃음과 마음속에 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불법이다. 원효의 무예사상은 불교의 본질을 꿰뚫은 깊은 지혜였습니다. 사랑도 집착도 욕망도 때로는 괴로움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음의 길로 전환할 때 불법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무예를 통해 귀족과 천민, 남자와 여자, 출가자와 속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원효의 삶에는 또 다른 파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을 두었습니다. 훗날 유학자로 이름난 설총이 바로 그 아들이지요. 한 시대의 고승이 세속과 인연을 맺은 것을 두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원효는 걸림없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출가냐 재가냐의 구분조차 초월해 어디에서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불법이라는 실천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스님이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여러 학파로 나뉘어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서로 다른 교리를 종합하고 조화롭게 설명하며 모든 불교 사상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 사유를 펼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저수를 남겼지만 그 글들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풀어낸 글들이었습니다. 원효의 가장 큰 가치는 불법을 대중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불교는 여전히 왕실과 귀족들의 종교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효는 불교를 백성의 삶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주며 그것이 곧 보시라 했고 슬퍼하는 이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곧 자비라 했습니다. 경전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춤과 노래로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은 글 속의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지혜로 백성들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효의 삶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괴로움과 걸림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말합니다.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보라고.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내 마음을 돌이켜보라.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원효가 춤추며 노래한 무예의 길입니다. 원효대사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울림을 줍니다. 그의 걸림없는 웃음과 춤, 그리고 모든 경계를 허물었던 자비의 실천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를 단순히 위대한 고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 속에서 웃고 노래했던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더 깊은 감동을 얻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을 글과 교리 속에 가두지 않고 삶과 사람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원효를 보며 부처님을 느꼈고 그의 무예 춤 속에서 해탈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원효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 말이 부처님의 설법이 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작은 선행이 곧 보시가 되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 곧 무예의 춤이 됩니다. 원효는 삶 자체가 도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여기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효의 무예행을 기억해야 합니다. 걸림없이 웃고 걸림없이 나누며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효가 남긴 길이며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부처님의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걸림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